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담대하게 주 예수님을 전하는데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되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사도들이 한 일은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구원자 되심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더라. 서두에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뒤에는 무리라고 그랬어요. 무리는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을 무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죠. 남자가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는 말씀드린 대로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이 수로 세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면 1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 믿는다는 것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사도들이 또 주 예수의 부활을 큰 권능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무리들이 큰 무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잡았어요. 가두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네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답을 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되었느니라. 병자가 어떻게 하여 고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나에게 묻는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었느니라.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업하여 경고하는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전할 때에 이업한다는 거죠. 경고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그 미혹에 빠져버려요.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삼가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사단의 강교함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 미혹의 술수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강명한 천사라고 그랬어요. 가장했죠?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아는 양의 탈을 쓴 늑대죠. 양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늑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본색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겉만 보기 때문에, 외모만 보기 때문에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미혹과 유혹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과 같이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이 있어야 돼.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야 돼. 지시했잖아요. 그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없으면 그로 인해서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놓아주니까 이들이 가서 동료들에게 전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나왔죠.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 그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주의를 성수할 것이다. 우리는 예배 드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빌기를 다했어요. 기도하니까 그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하고 경고할 때 여기에 굴복해 버렸다면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남은 제자들도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없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어요? 증인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시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기에 항상 힘써야 되는데 주신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마귀가 해방하고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협해요. 경고해요. 감옥에 가둬요. 매를 때려요. 우리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동료들도 그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한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종들로 하여금, 종들은 주인이 명한 대로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신앙 고백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 주 예수의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주인, 구원자. 그러니까 주여 우리는 종들인데 종들로 하여금 주인이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가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 전한 게 뭐냐면 주 예수의 부활을 큰 권능으로 정했고 그 말씀을 듣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큰 은혜를 받았더니 오늘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믿는 자들이 하겠어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됐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게 됐죠. 일심으로 한 뜻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 조금도 말하는 얘가 없더라고요. 이거 내 것이다 했는데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 중에는 필접한 자,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밭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은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돌아와서 거기 성도 공동체 가운데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 것을 나눠주니까 없는 자들의 필요가 채워지죠. 똑같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바로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처음에 공산주의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 몰라요. 김일성이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민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민이란 말이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주체사상 있잖아요. 유일사상. 유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주체사상. 그걸 가지고 그걸 만든 항장여비가
남한에 왔었잖아요. 그리고 이따 죽었잖아요. 그래서 밝혔잖아요. 이하 등등.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들이 이 일을 했는데 마지막 36절 37절 끝까지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구브로 사람이야. 구브로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네이족 사람, 네이지파 사람. 그리고 본명은 요셉이에요. 보잘것없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로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로하는 자. 이로하는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저 요셉은 바나바다, 이로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본명보다는 이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으로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보면. 그래도 바나바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리는데 헌신하여 쓰임받게 돼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선수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이 일을 하니까 다른 성도들도 자기 밭이 있고 자기 집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바나바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니까 사도가 그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도 감사하고 적게 있는 자도 감사하는 거죠. 많이 있는 사람은 교만하고 없는 사람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심에 감사하고 나의 필요한 것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조금 있는 사람도 어때요? 감사하는 것은 있는 것에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까마귀를 통해서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이들이 마음을 같이 했어요. 누구였어요? 믿는 무리죠.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이 나뉘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서로 상대방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서로 함께하는 나눔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기도 투게더, 함께라는 말이 중요해요. 투게더, 함께. 그러니까 서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함께 했더니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나눔을 통하여 나눔의 공동체가 되고, 나눔을 통해서 나눔의 공동체가 되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소신 교회가 오늘 말씀과 같이 믿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평균케 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필요할 것을 채워주는 그런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한 군율의 믿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그 김보인 권사님 어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3일장을 하는데 내일 발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영락공원 부탁을 해서 가서 화장하고 자리가 부족해서 옛날 망월동 묘역 있죠. 그쪽에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다시 이동해서 화관 예배까지 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담대히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큰 권능을 가지고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르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전했더니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니까 이런 하나됨의 공동체를,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코로나 위기다 그렇지만은 전 세계 확진자의 사망률이 3%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인데 확진자가 15,000명도 안 돼요. 오늘부로 14,000 몇 명이에요. 확진자 중에 사망자가 1.79%입니다. 2%도 안 돼요. 근데 1.79%의 3분의 2 이상의 기저질환이 2가지 이상 있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먼저 굳게 서 있어야 되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까불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덥잖아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교류했듯이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가지고 진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실제 온도가 106도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100도면 물이 끓어요. 연기 때문에 폐 질환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폭염이 계속돼 가지고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170명이에요. 사망자가 더 많죠. 지금 8월 달에 일본, 가까운 일본은요, 폭염이 계속돼 가지고 이 일사병으로 죽은 사망자가 170명이나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고 말씀에 따라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좌파 우파가 없어요. 어디 예수 안에서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어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진리 편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되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이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주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정근성 권사님이 2달 전에 건강하셨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셔도 여기 월곡시장에 항상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셔서 잘 드셔요. 근데 2달 지난 이때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10일 동안 지금 이제 벌써 13일 전에 뭘 못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온 뭐라면 밥 좀 줘, 밥 좀 줘. 말도 어눌한데 물도 못 드시는데 큰일 나요 어머니. 그러니까 나 죽더라도 밥 먹고 죽을란다. 거주로 이렇게 대주잖아요. 물 주라고 물 한 컵만 내가 벌컥벌컥 먹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물 한 컵 우리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주로 이렇게 입 추배려고 내주면 그걸 막 쭉쭉 빨아먹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당장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되고 그러죠. 우리는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일 뭐라고 이번 달에 뭐라고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저것을 취득하고 내가 이렇겠다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뭐라고 했어요? 어떤 부자가 내가 멀리 타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 이혼을 남겨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될 일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부르면 그 모든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건 거예요.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사랑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목숨을 초기같이 대신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한다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때가 되어도 주님이 부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목이 말씀이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증언, 증거, 개혁 한글, 개혁개정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어떤 상황과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어떤 상황과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돼. 우리 변혜선 집사님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게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주님의 은혜 아니에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혜선 집사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세 주도록 주님이 지켜주시 이만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 아시고 보신 대로 그 가정 기도 제목 내가 알아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꼭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우리 변혜선 집사님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 내가 사랑을 가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흘러 넘치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지 마세요. 나만 바라보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깨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깨.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 발등을 자기가 찍는 거예요. 자기 깨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기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과도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만큼이라도 정말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내 방법으로 행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거든요.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믿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게 유무상통하는 거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겠어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냐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이 준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게 구제에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욕심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상위 3%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부자들, 억만장자들. 그런데 굶어 죽은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6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6초에 한 명씩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가진 자들이 자기 것을 나누잖아요.
지금 인구의 3배도 먹여 살린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78억 8천만 명이에요, 세계 인구가. 근데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요, 이 78억 8천에 3배나 많은 사람이 돼도 다 먹여 살린다니까요? 근데 부자들이 꽉 자기 걸로 갖고 있는 거야.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는다, 그 말이. 믿지 않는 자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믿는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이라면 믿는 자들만큼이라도 우리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다. 그 필요를 채워주십시다. 작은 소자를 섬기십시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상받을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영생을 소유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소천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 목사인 저부터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통념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고 나눔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말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쓰임받아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하고 숨겨두셨다가 들어쓰시는 주님이 소천교회와 속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큰 권능으로 전하니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하게 하시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하시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